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을 봅니다. 오늘은 37절로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받은 그 후 첫 번째 설교입니다.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만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설교는 참으로 대표적인 설교요. 또 근본적이기도 하고 권위 있는 설교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한 번의 설교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당시 인구가 얼마인데 이 3,000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 수를 생각할 때마다 조금 나름대로 요새 말로 말하면 과학적 해의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마이크가 있기 전에는 예배당이 아무리 커봐야 500명 정도밖에는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크 없이는 1,000명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적으로 음향시설을 잘 한다고 해도 1,500명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소위 유명한 카네기 홀이라는 그런 데도 보면 그 정도밖에 사람을 받지 못합니다. 육성으로는 보통 500명밖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3,000명이 모일 장소가 어딜까? 이것은 오교에서 된 일일 것입니다. 밖에서 말하게 되면 더더욱이 300명밖에 못 듣습니다. 아무리 조용히 해도요. 그런데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일 때에도 그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몇 명이나 들었을까? 생각컨대 앞에 앉은 몇백 명이 듣고 저 뒤에 있는 분들은 감동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귀는 들을 수가 없거든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음성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과 몇백 명밖에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득히 있었죠. 그 분위기 속에서 저들은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귀에 잘 들리고 안 들리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영적 분위기 속에서 깊은 감동을 얻고 저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권위 있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니요. 다 못 알아들어도 됩니다. 문제는 깊은 감동을 받고 그 영적 권위 앞에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복음의 승리, 복음의 권세 앞에 정복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성서적이었습니다. 성경을 들어 설명했고요. 또 권세가 있었고 정력에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대로 모두가 그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을 보았습니다마는 36절을 돌아가서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 때에 너희라는 것은 물론 전체를 표현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 때에 저들은 그대로 대답합니다. 그대로 응답을 합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요한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습니다.
정확히 화살이 꽂혔습니다. 그들의 응답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지만 완악하게 된 마음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요? 이거는 가야바가 한 것이지 내가 왜 한 것이란 말이요. 빌라도가 한 것이지 로마 군인이 한 것이지 가룟 유다가 한 것이지 어째서 나란 말이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요. 나는 구경한 일도 없어. 안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나를 정죄하느냐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말입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끔 이 목회자로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면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른답니다. 그러면 누구십니까? 하고 문을 열면 인사도 하지 않고 대뜸 하는 말이 누가 나에 대해서 목사님께 고자질했습니까? 이러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분명히 내 허물을 목사님께 누가 고자질해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에서 나보고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라고요. 글쎄 나보고 책망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느껴졌으면 성령의 역사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회개하면 되지. 왜 반항하는 겁니까?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내 사정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기껏 머리를 굴리다가 생각한 것은 그 사람이 고자질했구나. 사람까지 지목을 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님한테 고자질해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에서 나보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참 구제불능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거든 회개해야지. 왜 반항을 합니까? 왜 딴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영영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설교를 이렇게 듣는 사람은 교회에 몇십 년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 유감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설교는 누가 하든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들을 때만 설교입니다. 저걸 어느 책에서 봤나? 누가 고자질했나? 저건 목사님이 날 보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자, 이 사람 어디 가서 구원받겠습니까? 어디 가서 말씀을 듣겠습니까? 허구한 날 이렇게 삐뚤어지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먼 얘기도 아닙니다.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를.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물론 크게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꼬. 왜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모두가 예수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다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적용입니다. 말씀의 임플리케이션입니다. 말씀의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긴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가 마음에 적용됩니다. 내 현실 속에, 내 심령 속에 와서 그대로 꽂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 순간도 나를 위한 것이고 이 교회도 나를 위한 것이고 오늘 내 앞에서 있는 설교도 나를 위해 있는 것이다. 그의 설교도 나 자신을 위해서 있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말합니다. 어찌할꼬 선생들아 어찌할꼬.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 사건과 나와의 종말론적 관계를 맺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후 오늘 우리도 종말론적으로 십자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그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물어야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것이 목표요. 이것이 적용이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내가 어찌할꼬?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남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어느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은혜가 되거든요. 귀한 말씀이거든요. 이걸 잘 기억해서 집에 가서 며느리한테 얘기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걱정이랍니다. 그러면 내게는 할 말 없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건 내 얘기가 아니거든요. 며느리가 꼭 들어야 할 말이었거든요. 꼭 며느리가 들어야 했는데 교회 안 나와서 내가 가서 말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럽니다. 이런 권사님 구제불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들어야 되겠다. 그 머리를 자꾸 왜 딴 데로 돌립니까? 그것이 망조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리 생각 안 합니다. 자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내가 어찌할꼬? 내 심령이 어디로 가나?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나는 어떻게 되나? 아니 오늘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되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설교를 잘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저들의 마음에 찔려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라. 이제는 회개하라.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하라. 바로 회개해서 그치고 깨닫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 그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시간 우리는 회개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합니다. 좀 더 깨끗한 마음으로 주께 갑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어라는 말은 감상만이 아닙니다. 생각만이 아니고요. 행동입니다. 우리 생각과 뜻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주께 떠난 일이 있는가 생각하며 회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라는 것은 퍼블릭 이니시에이션입니다. 세례 받는다는 말은 공공연하게 전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으로 말하면 혼인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제 이 사람하고 삽니다. 나는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 혼인신고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받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순간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할 때에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요. 거기는 회교 국가 아닙니까? 절대 세례를 주면 안 됩니다. 아주 금물입니다. 세례받으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세례를 주면 안 되죠. 아무리 예수 믿고 해도 세례를 주면 안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 간 선교사 한 분이 하도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 몰래 세례를 주었답니다. 발각이 됐습니다. 그가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한 분이 마음이 괴로워서 이분이 마음이 괴로워서 선교지를 옮겨가지고 그러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죽었습니다. 세례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받는 순간 내가 옛날에 속했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에게 운명을 맡긴 사람입니다. 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 다음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선물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물은 구해서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누구한테 선물 하나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 미쳤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선물은 뇌물이 아닙니다.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물은 달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굉장한 거죠.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보고 선물 달라고 조르지 않습니까? 그 정도 사랑의 관계가 되면 선물 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선물은 구해서 주는 게 아니고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물은 받을 만한 존재가 되면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 그리고 일생을 주님께 맡기면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 회개가 있는 곳에, 참 헌신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회개해 보셨습니까? 성령을 느끼게 됩니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순간 성령을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날에 세례를 받았다.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3,000명이나 되더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영적 분위기 속에서 저들이 다 주의 제자로 주의 사람이 되기를 맹세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께 운명을 맡기기로 약속하고 결심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하여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기도하십시다.